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연휴 동안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했습니다. 보니까 2022년에 규장에서 저한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쓴 거죠. 마침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출애굽 2세에게 이혼과 같은 설교를 남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가 저한테 또 다른 차원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사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아보도록 해요. 자, 1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한 번 당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니네 교만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무한반복 잔소리 아닌가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권고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럴까요? 모세가 그거 기억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실제로 그 들은 이야기를 순종하는 건 조금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떠나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얘기를 남기는 거예요.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먼저 들으십시오 라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할 때 쓰는 서두예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국민 현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쉐마장과 같은 구조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승리의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미리 조금 스포를 하자면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2절. 거기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광야 1세대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이게 두려워가지고 우리 못한다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크고 강한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멸하실 거래요. 그것도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무찌르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고 이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크고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맹렬한 불의 이미지는 신명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상징이죠. 결국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정복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싸움에서는요. 자, 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도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이유도 아주 계속 강조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왜 승리했대요?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래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래요.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대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할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 같이 그들의 문화는요, 우상 숭배가 기본이었고 비윤리적인 풍습,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잖아요. 가나안을 바로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심판의 때가 되어서 집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참 이런 말씀 앞에 쓰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상 숭배 국가였잖아요. 샤머니즘이 그냥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깊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복신앙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전래동화, 효가 강조되는 좋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 그 심청전마저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희생되는 스토리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효녀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지네가 나타나서 자꾸 이제 마을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지네한테 처녀를 바치는 그 이쁜이 이야기도 우리는 늘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복음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교 강국이라고 자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문화 채널을 보면 정말 점치고 이런 게 너무 그냥 편만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어느 한 곳에도 이 샤머니즘의 이야기가 빠지는 곳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 국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 계속 얘기하신 것 같이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실력, 내 의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회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겸손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잊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실 때는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다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7절.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실패 기록을 들춰내면서 지금도 교만하면 같은 길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 기록을 들춰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가 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은혜의 체험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감격했던 어떤 사건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슬픈 일인 건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그 모든 것을 점검 받아야 돼요.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해주세요. 다시 은혜로 살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니까요. 자, 내일 본문에 그 과거의 흑역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는데요. 우리도 불순종했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승리에 착각하지 말라. 가난 정복의 이유가 그들의 실력, 그들의 의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성공이나 풍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가난 심판이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 공의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상숭배와 그 완악함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 삶에 또 우리나라에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이파 저파 대립하는 데 집중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파든 간에 다 나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생각이 다를 뿐이잖아요. 서로 대화하면서 진짜 적하고 싸울 때인 거죠. 언제나 사탄의 최고 전략은 이간질이잖아요. 분열이잖아요. 세 번째, 과거의 흑역사를 잊지 말자. 자, 7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반역했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계세요. 우리 역시 과거의 교만과 실패를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고싱해요.